오늘 저는 특권 인생 또는 아빠 찬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말이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부정적인 이미지로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힘이 있는 아빠, 엄마가, 능력 있는 아빠, 엄마가 자식의 뒤를 봐주는 것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나 엄마의 백으로 특권을 누리는 것, 이것을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삶을 종합해보면 아빠 찬스, 특권 인생, 이것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특권 인생, 아빠 찬스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자신들은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생활에 필요한 거 다 공급받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어려울 때 도움받고 적들에게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빠 찬스의 혜택을 너무너무 보는 겁니다. 그 이제 과정이 이제 민수기에 쭉 나오게 되고요.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여정이 어떠했는지를 딱 이렇게 요약해 준 내용이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정, 여정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세 가지 특권, 아빠 찬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이 아빠 찬스 세 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특권은 뭐냐? 당당함의 특권이에요. 당당함의 특권. 오늘 본문 말씀 잠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 33장 3절.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의 목전. 우리로 한번 쉽게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목전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구박하던 사람들의 목전에서 우와 하는 모습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다른 성경들을 여러 개 찾아보다가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당한 겁니다. 왜 당당해졌느냐? 이런 거예요.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아요. 콩쥐 팥쥐 이야기를 아시죠? 콩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계모를 데리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복자매 팥쥐가 들어오는데 엄청 구박받고 엄청 고생하고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파티를 가는데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러니까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게요. 근데 거북이가 아니라 두꺼비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이런 얘기인데 결국에는 신발을 잃어버리고 원님이 그 신발을 찾았는데 주인이 콩쥐였고 그래서 콩쥐가 원님과 결혼했다. 그래서 아주 마치 통쾌한 복수극처럼 그렇게 이어지는 스토리죠.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지죠. 콩쥐는 당당해지는 것이고. 예전에 어떤 영화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이가 서로 바뀐 겁니다. 아이가 서로 바뀐 거예요. 태어나서 아이가 바뀌었는데 한 아이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고 또 한 아이는 가난한 집의 아이인데 이상하게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은 계속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이 원래 가난한 집 자녀는 호화스럽게 이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다시 신분을 회복하고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일을 딱 볼 때 많은 일들이 스쳐가면서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고박받던 백성이었고 핍박받던 백성이었고 완전히 애굽 사람들에게 그냥 천덕꾸러기와 같은 존재였어요. 시키면 일해야 되고 명령하면 들어야 되고 하는 노예였단 말이에요. 슬레이브요. 노예였어요. 일해. 그러면 일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팔을 휘저으면서 당당하게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슬레이브에서 Son of God,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거예요. 월커, 일하는 자에서 워시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완전히 그들을 탈바꿈시켜 주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항상 했던 말씀이 있어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정모가 약호 죽지 마래. 약호 죽지 마. 저는 이게 일본말인 줄 알았더니요. 이게 찾아보니까 이게 순수 한국말이에요. 약호 죽지 마. 이거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기죽지 말라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서 자꾸 기를 안 죽으려고 노력을 하고 기가 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호를 세워주신 하나님이에요. 기가 죽어 있었어요. 약호가 죽어서 살았던 백성이에요. 어쩔 수 없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통쾌한 역정극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옛날에는 구박받는데 사람들이 달라졌거든요. 뒤에 백이 있거든요. 아빠 찬스가 강하게 역사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부러워한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보면 오늘 말씀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한테 야 그거 줘. 사실 여기 취했다는 말은 약간 탈취했다, 약탈했다 이런 언어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거 줘. 그러면 가져갔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구박받고 천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그거 필요한데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갖고 애굽 사람들이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전세를 역전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계심으로 인해서 당당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자신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에요.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 찬스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나를 슬레이브 노예에서 son,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신분의 변화를 시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힘도 아니죠. 그러므로 구원은 나의 선행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빠 찬스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선행, 노력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요즘에 이 코로나 특별히 교회에서 집단 이게 감염이 돼서 교인들이 사실 어깨가 좀 많이 처졌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고요.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죄를 진 것처럼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원래 당당함의 특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당당하셔야 돼요. 전세는 반드시 역전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당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특권이요. 두 번째 특권은 인도하심을 받는 특권이에요. 인도하심을 받는 특권. 5절부터 37절 말씀. 제가 아까 5절을 읽고 그냥 37절 읽었는데 5절부터 37절 보시면 제가 5절 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사 강변에 진을 치고 강일동에 진을 치고 강일동에 진을 쳤다가 상일동에 진을 치고 이렇게 건너갔던 노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거를 아빠 찬스에서 거꾸로 대통령 의전 이렇게 한번 별명을 붙여봤는데요. 2013년도에 제가 두레예라는 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전 대통령이 오시는 그런 행사를 제가 책임을 맡아서 이렇게 행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VIP나 이런 귀빈들이 오시면 파킹을 어디서 하며 누가 그것을 하며 어떻게 안내를 하며 누가 어디까지 안내를 하며 차를 마시고 난 다음에 노선은 어떻게 하며 이런 것들을 밑에 실무자들이 막 이렇게 다 짜는 거죠. 그리고 저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분들은 그냥 안내하고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딱 가서 차를 마시고 대화 나누고 지금 행사장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하면 옆에 경호원들이 붙고 또 딱 붙어가지고 또 안내하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걸 의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의전을 하는데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대통령 의전이에요. 보통 의전은 밑에 사람들이 모든 걸 준비하고 안내하고 인도하는데 성경은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 자녀들을 의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진을 치고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에 인도하고 거기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고 저기 나타나면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의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는 것이 이게 민수기 33장 5절에서부터 그냥 진을 치고 해요. 저는 예전에 이런 진을 치고 이거 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무미건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뒤에 있는 영적인 배경, 거꾸로 대통령 의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그럼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것을 허락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느냐? 동일한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인 거죠.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CTS 그 설교 맡아서 이렇게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 신앙 에세이 말고 그 CTS 그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예배 경건회 하는데 설교하러 가는데 정확한 명칭은 기억 안 나는데 보도국장님인지 누가 나오셔가지고 제가 목사님 의전을 맡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의전 이런 거 부담스럽고 저는 그런 걸 또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자기가 의전을 맡았대요. 목사님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으로 가시죠. 근데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이게 부담스럽고 여기가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예의를 갖추고 하는 것이요. 의전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를 쭉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과거에 지금까지 저는 이제 49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해줬던 것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저는 국민학교 2학년 때 양재동의 말죽거리 판자촌으로 왔어요.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판잣집들이 다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방 하나에 우리 5 식구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연탄 보일러 집에 아궁이에다 이게 연탄을 이렇게 넣고 막 연탄가스 취해가지고 막 쓰러지고 김칫국 마시고, 그리고 화장실은 푸세식 하나 있고 열 집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래서 아침에는 줄을 쫙 서가지고 그 화장실에 가려고 막 기다리고 막 배 아프고 이렇게 그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이 지금처럼 버튼을 내리면 뭐 물이 쭉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고 푸세식이잖아요. 막 벌레들 기어다니고 구더기들 막 기어다니고 막 이런 데지 않습니까? 냄새나고. 근데 그런 시절을 지나가지고 지금 보면 이거는 너무너무 변한 거예요. 물론 세상도 변했지만 우리들의 삶의 질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이 개인의 삶의 여정을 살펴봐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거꾸로 대통령 의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진을 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내하시는데 어떻게 했느냐? 불평하는 거예요. 길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유, 물이 떨어졌잖아. 그 물을 미리미리 준비했어야지. 이게 하나님한테 하는 행동이에요. 아유, 고기를 먹도록 해야지. 이게 이거 갖고 되겠어? 뭐 이런 거죠.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그래서 불불불 40년의 역사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을 지금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인도하심 속에 감사는 얼만큼 있고 도대체 나는 불평이 얼만큼 있는지. 여러분, 나보다 잘 나가고 뭐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기서 감사치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불불불 40년은 패망하는 길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폐륜화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소망의 집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그저께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말을 이렇게 되게 하기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정신이 온전하고 말을 하실 수 있는 이재권 형제님 같은 분에게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저의 궁금증 때문에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까봐 쭈뼛쭈뼛 하다가 사실은 못 물어봤어요. 나중에 굉장히 관계가 무르익을 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저 혼자 그냥 상상을 한 거죠.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뭐 누구나 아마 상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까요? 목사님처럼 정상적으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이거 아닐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절대 필요하고 절대 원하고 절대적인 소원을 이미 우리는 다 갖추고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감사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더 많은 것을 행하고 있고 내가 원하면 사 먹을 수 있고. 어저께 사실은 요 앞에 양꼬치 집에 가가지고요 5,000원 양꼬치 이렇게 먹었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으로 뭘 생각했냐면, 언제 이런 양꼬치를 먹고 언제 이런 걸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재물이 있고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뭐 50만 원짜리를 못 먹더라도 5만 원짜리를 함부로 막 사 먹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널렸다는 생각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수많은 일들 속에 그 인도하심 속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이요.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는 특권. 아빠 찬스는 그걸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53절. 33장 53절 한번 보실래요?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음이라. 자,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이미 너에게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고 누리고 거주할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먹고 살고 누리고 거주할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람 사람들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모압 사람들이나 암몬 사람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에요. 축복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특권, 약속의 땅,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51절, 52절. 오늘 본문 말씀 51절,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보호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헐고.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녀에게 주어졌고 자녀들에게만 주어졌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가능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날로 먹겠다? 속된 말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꾸로 대통령 의전처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적들도 다 물리쳐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딱 하나 요구하셨어요. 땀 흘리는 수고를 해라. 그리고 아빠 찬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우상을 철폐시켜라.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죄된 것은 반드시 진멸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계속 아빠 찬스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빠 찬스는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의 아빠 찬스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 찬스를 계속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빠 찬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원주민을 몰아내고 우상을 깨뜨리라. 땀 흘리는 수고를 해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만 허락됐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것이 약속의 땅,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어찌됐든 간에 이 천국을 선물로 자녀에게나 나의 친한 분들에게 드리고 싶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천국이 약속의 땅이라면 어떤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될까요? 약속의 땅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가까운 미래 또는 먼 훗날 반드시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도 믿어야 되고 문제가 발생해도 믿어야 되고 의심이 생겨도 믿어야 되고 병이 생겨도 믿어야 되고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라는 약속의 땅이 이미 주어졌으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수고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미사목림교회의 약속의 땅은 어딜까?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진 곳이 미사 강변지구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시작이 되었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약속 땅은 당연히 미사 강변지구가 되죠. 그럼 이 미사 강변지구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어떤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될까요? 어떤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될까요?
비인대면 마스크 전도도 작은 부분이 되겠다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매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남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인가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작은 부분이 되겠다 생각했어요. 소망의 집을 섬기는 일이나 우리 선교사들을 돕는 구제와 선교, 이것도 작은 부분이 되겠다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있는 교회,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땅 천국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약속의 땅은 도대체 어디인가?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약속의 땅이 뭔지 아무 생각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자의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 기칠라프라는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1832년에 충청도에 들어왔어요. 충청도 홍주만 고대도에 1832년에 칼 귀칠라프가 한 달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 사학자 중에는 만약에 그가 없었다면 19세기 아시아 선교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한국 선교나 이 동아시아 선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칼 귀칠라프요. 개신교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충청도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7월 27일 날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치적 장벽들을 제거하시고, 그때는 굉장히 이 문화가 폐쇄적이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인 장벽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자, 칼 귀칠라프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을 뭐로 보았냐면 자신의 약속의 땅으로 믿었어요. 자신의 약속의 땅으로 믿고 8월 11일의 일기를 제가 또 살펴보니까 이래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그들에게 은혜가 임할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조선인, 우리 민족이요. 나는 이것을 고대하기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십자가의 교리를 전파함으로써 그날을 앞당기려고 열망한다. 고대도의 관리들과, 충청도요, 관리들과 많은 주민이 성경을 받았다. 성경은 이것이 미약한 시작일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더 좋은 때가 조선에게 임할 것을 희망하자. 이렇게 썼는데요. 칼 귀칠라프에는 조선이 약속의 땅이었어요.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땅을 원했던 거죠. 이것이 약속의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땅인 우리의 가정이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장이 뭡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이 그냥 나에게 돈을 주고 월급을 주는 그러한 기관이 아니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도록 내가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약속의 땅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땀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전세가 또 거꾸로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아빠 찬스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